예, 오늘 4월 12일 예배 시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을 주관하고 좋은 우리의 심정 세계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죄에 대해서, 탕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탕감이라고 하면 이제 그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탕감을 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탕감을 하게 되죠. 원죄, 그 다음에 조상죄, 연태죄, 자범죄, 이 네 가지 죄를 이제 탕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잘 몰라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진 단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더더욱이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는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고 있냐면은 자기가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 우리가 원리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의 삶의 모습이 원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원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은 안 살펴요. 누굴 살피냐면 남편 살펴. 누구 살피냐면 아내 살펴. 누구 살피냐면 자식 살펴. 또 누구 살피냐면 저변에 우리 다른 식구 살피고, 또 누구 살피냐면 사회를 살피고, 자기 자신 절대로 안 살펴. 자기 자신은 절대로 안 살펴. 왜? 자기 자신은 항상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말, 자기 자신의 행동. 이 영상 듣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니나 잘해. 이런 그 죄를 다시 씻어내는 작업이 이제 탕감이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탕감. 그런데 이 원죄라는 것은 그 죄의 특성이 그 뿌리가 되게 뿌리인데, 그 뿌리가 이제 왜 원죄를 우리가 씻어낼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씻어낼 수 없느냐면은 그것이 인간 조상의 내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체가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과물입니다. 즉 후손이라는 겁니다. 인간 시조가 누구냐, 인간 시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간 시조가 저지른 죄가 음란죄잖아요. 예, 그 음란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인간 시조가 지은 죄라는 겁니다. 시조. 내가 그 죄를 탕감 복귀하려면은 내가 시조가 돼야 돼. 인간이 첫 조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 죄를 내가 탕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중심한 본연의 인간 조상이 우리 스스로는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 원죄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없앨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인간 조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 조상으로 하나님이 내정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또 스스로가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환경 기반을 조성해가지고 인간 조상으로서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 원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아버지가 첫 조상이 해가지고 그 죄를 탕감복귀하는 그런 의미 아니고 아버지는 지수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를 벗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원죄를 탕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벗을 필요가 없는데 탕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탕감해주는 분이 참부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탕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조상의 있던 혈통적으로 잘못된 조상의 후손인 우리를 본연의 참부모의 자식의 자리, 즉 하나님을 중심한 자녀의 자리에 입적을 시켜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쪽에 하나님의 핏줄을 연결시켜주는 이게 이제 중생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우리는 원죄를 탕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죄를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써야 됩니다. 뭡니까? 타락성을 벗어야 된다. 스스로는. 그건 내가, 왜냐하면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누더기 같은 옷을 그건 내가 벗어야 돼. 그것을 벗어야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네 벗고 왔으니까 그때 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원죄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자식 삼아가지고 축복해주면 그 원죄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원죄는 아버지의 은사 속에서 우리가 그 원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근데 원죄 우리 벗었어요? 느낌이 없잖아요. 느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느낌이. 문제는 이겁니다. 원죄를 벗었는데 작년에 원죄 벗었어요? 느낌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렇죠.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영적으로 환히 열려 있다면은 어느 순간 빛이 확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관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관권이. 이쪽에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저쪽에는 사탄의 어두운 세상이고 이쪽에는 밝은 세상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딱딱딱 되어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가지고 빛이 쏟아지도 모르고 은혜가 쏟아지도 모르고 은사가 쏟아지도 모르고 감정이 쏟아져도 그게 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가 폭포수 쏟아져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모 권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꿈속에서라도 천사를 한번 봤다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한 토막의 이야기를 가지고 뭐 천사를 그냥 봤다가 아니겠지, 그죠? 천사가 나가서 뭐 이야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었어? 뭐 예수님이라든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가 이런 얘기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그 한 토막 얘기를 가지고 전국을 한바퀴 돕니다. 그 얼마 울고 먹는 거예요. 그 은사 받는 내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은사 받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뭔가 가슴에 확 나가 불타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은사의 내용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막 이야 봐라 이게 은사입니다 하면서 그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수도 없이 그 분을 데리고 그 재단에 가서 간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봐라, 하나님 살아있지 않느냐.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이 재단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성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다는 증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많은 분들이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그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일으키는 뭡니까?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하나님 역사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하나님 증거 아닙니까? 증거잖아요. 증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엄청 많죠. 훨씬 많아요. 저 자신이 불사를 엄청 드렸죠. 한 사람이 목사들이 몰라. 안 믿어서 그래. 그 은사 받았다는 내용을 목사들이 몰라. 그 은사 받았다는 내용을 목사들이 무시해. 무시해버리니까.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니도 받았어? 나도 받았는데 이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영적 역사, 영적 은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사를 모르고 지나갔어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독교보다 훨씬 은사가 많았다는 겁니다. 통일교회. 그런데 목사들이 목사도 아니죠. 교회장들이 목회자들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그런 자세들을 무시하고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면 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아버지 말씀을 뭐라고 그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면 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라고. 그렇지. 전도하라고. 전도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헌금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이것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 사람이 은사 받았잖아. 그런데 그 증거란 은사의 내용은 어디가 본 흔적도 없고 계속 전도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실적이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이거 실적이 돼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안 하죠. 그 능력 있는 사람 몇 사람 오면은 전도 몇 명 하고 있다가 또 신앙 떨어지면은 나가고. 그리 매번 식구가 똑같아. 이런 은혜 받은 내용들을 강조하고 은혜 받는 내용들을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원죄를 벗고 받은 은사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죄는 이제 후손들이 지은 죄라는 겁니다. 후손들이 그 첫 번째 조상 말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이어야 되는 그 후손들이 이제 지은 죄가 됩니다. 그 후손들이 지은 죄는 이제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탕감을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탕감을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원죄도 우리에게 탕감이 내려왔지만 그 우리가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참부모님 벗겨주신 거고 그 다음 조상죄라든지 이런 죄는 우리에게 우리가 결실체로서 맺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생활에 우리 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심정적으로 그 결과물이 맺혀져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탕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만 하느냐 하면은 외적인 탕감만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탕감. 외적으로 물질을 잃어버린 것, 외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만 어떻게 탕감 복귀할까라고 생각하지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이 그것도 탕감 복귀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탕감 복귀해야 됩니다. 그거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하고 정성 들인 것은 내 마음을 탕감 복귀하게, 내 마음에 쌓인 조상들로부터 흐르는 그 죄악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죄악의 씨앗이 나도 모르게 커지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즉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라내는 탕감의 노정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열심히 정성 들이는데 그거 살려고 정성 들이는 사람 없어요. 그거 잘라내겠다고 정성 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뭘 정성 들이냐면은 세계를 걱정해. 천주를 걱정해. 나라를 걱정해.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그런 걱정은 많이 하지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사탄의 내용을 잘라내는 정성을
드리는 식구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 그걸 잘라내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만이 내가 완전히 잘라내가지고 내가 마누라하고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드디어 그 짝을 내가 잘라야기 때문에 자식은 그 탕감이 안 내려간다 이 말이야. 내 조상들이 악한 영들, 조상들 빗받들어 온 영도 있을 거죠, 그죠? 복주로 온 영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들이 어디 맺혀 있어요? 내 악한 마음에 맺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에. 그러면 내 이 마음을 잘라내는 정성을 들여가 이걸 잘라내고 극복하고 이기고 이걸 물칠 수 있으면은 내 자식들에는 안 가 이게. 참 부모님의 참 자녀분들이 왜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참 부모님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참 자녀분들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은 받았지만은 맹 원죄를 청산했다 뿐이지 조상죄 지어진 그것이 내 마음에 맺혀 있고 또 연대죄는 좀 덜하겠네. 일단 조상죄부터 그 마음이 맺혀가지고 그 성품이 내 자식들한테 그냥 가고 있다. 그냥 내려간다고. 그래 놓고는 축복 가정 자식들이 왜 이렇게 엇길로 나가느냐라고 한탄을 하죠. 원죄가 없다는데 원죄는 없지. 원죄는 맹조상죄에 맺혀 있고 안 좋은 심청이 그냥 전달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또 부모가 싸우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엄마하고 내하고 저기 있잖아요. 그럼 원리를 한번 말해보세요. 사위기들을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 자식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요. 또 자식은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부부가 싸우면은 하나님은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어려가지고 떠날 수 있나요? 못 떠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악한 분위기의 영적인 분위기를 몽땅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런 짓을 부모들이 해놔놓고는 자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자식은 왜 저렇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자식 좀 날렸어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신다고. 지가 할 일이에요. 지가 할 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라도 돌을 터대까 가야지. 그전에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 도둑해가지고 조상들이 잘 갔는데 왜 후손이 잘못돼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 죽을 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더러운 것을 갖다 버렸어. 그래가지고 성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더러운 것이 이미 자식들한테 다 내려가 있어. 다 내려가 있어요. 원래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걸 잘라내고 결혼을 했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잘라내고 타라성을 다 벗고 결혼했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원래는 축복이라는 게 원래 축복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그 신앙적으로 아주 신앙을 잘한다는 뭐 분도 결국은 사탄이 밥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걸 보는데
우리가 탕감할 것은 주로 이제 조상제가 되죠. 조상제. 그 조상제가 어디 맺혀있냐? 나한테 맺혀있다. 원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냐? 역사의 결과물이다. 결과물이란다. 그 역사가 누구 역사입니까? 우리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조상. 다른 사람 우리 그 역사까지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은 세계 역사를 생각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역사의 결과물은 우리 조상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상의 결과물. 그 조상의 뭐 잘못된 거 그런 거 쭉 있잖아요. 성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한테 다 지금 맺혀 있다는 얘기. 맺혀 있다. 결과물. 그리고 조상들이 그 악한 형들이 전부 어디가 후손들한테 와가지고 난리지기는 거야. 난리지기. 빚을 받아야 되니까. 왜 지금 우리한테 와가 빚을 받으려고 하냐면은 우리 밑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혈통이 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원죄를 벗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빚 받지 못하면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걸 잘라내야 돼. 받을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안 잘라내. 그럼 후손들에 또 넘어가. 그럼 후손들에 또 달라붙어가. 왜? 빚이 계속 내려가니까. 이런 탕감에 참 영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참부모님을 믿고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안 왜 이래 되냐라고 이렇게 참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와가서 얘기하시는 분 전부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 외적으로는 정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자기 마음에 대한 탕감에 대한 조건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분명히 우리 아무리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한다 해가지고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탕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스며든 어떤 나쁜 성품이 있을 겁니다. 그 성품을 끄집어내 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이런 성품이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끄집어내 놓고 이것을 내가 잘라내는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성을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뭐 아이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난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는 돼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나쁜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휩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성품이 수시로 튀어나빠. 그런데 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자기가 맨날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맨날 자기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라고 생각 안 한다 이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교회 가야지 라고 강요를 하죠. 또 훈독 이리 와 전부 이리 와 훈독해 7시에 딱 시간 맞춰가지고 훈독해야 돼. 훈독해 하면서 매일 훈독을 합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7시 훈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죄다라는 겁니다. 죄. 왜냐하면 상대방을 역주관하려고 상대방의 개성,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했잖아. 그러면은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또 이런 거죠. 지금 가정연합에 있는 사람을 이제 뭐 자식이나 남편이나 이제 가정연합에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 와야 되는데 성전에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선이죠. 그런데 성전에 와야 돼 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그 강요하는 그 행위 자체는 악이 된다는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는 선을 행한다는 명목 아래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그래가지고 그 업을 다시 죄를 또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죄를 자기는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죄는 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자식한테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 죄가 자식한테 어떻게 내려갑니까? 자식이 마음이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식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그러니까 이대왕님께서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강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통일교 신앙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대왕님께서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탕감을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타락성을 벗게 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가인 아벨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잘못된 얘기. 가인 아벨 관계는 산부모를 맞이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몸과 마음도 가인 아벨 입장에서 마음이 몸을 순종 굴복시키는 그런 노동이 있잖아요. 근데 외적으로만 자꾸 가인 아벨 관계를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선을 행한다 하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혼자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아무리 정성 들이고 열심히 들여가지고 돌을 터득해가지고 올바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상대가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상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리 두 사람 다 같이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노력해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속에서 이런 탕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참 부부가 사랑하는 참 사랑 속에 모든 죄가 다 녹아 없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탕감, 죄가 녹아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탕감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탕감이 당대에 그냥 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부부가 열심히 진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근데 우리 부부들은 대충 사랑하는 척 하죠. 네, 사랑하는 척 합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그 통일교 부부들 너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 두 부부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자식들이 먼저 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자식들이 먼저 알아요. 겉으로는 부부 막 사이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저 두 부부는 저리 사이가 좋으라고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볼지, 우리 통일교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볼지 모르지만은 자식들이 먼저 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이고 엄마 아빠는 안 돼. 그래 뭐하는 거야? 축복을 받아. 축복 받았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 무시하고. 그게 이제 탕감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 다시 돌아오고 자식한테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충 답이 되었나요? 우리가 이제 탕감을 하려면은 젊었을 때 빨리 깨달아가지고
내적인 탕감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상태도 그죠? 상태도 빨리 그런 탕감을 서가 내적으로 먼저 탕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결혼해서 살면 이제 외적인 탕감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둘이 열심히 사랑하면은 외적인 탕감도 거기에 녹아가지고 하나하나 없어져가지고 결국은 탕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탕감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탕감한 내용, 심정적인 탕감, 이걸 심정적인 탕감이라고 합니다. 심정적인 탕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탕감, 이 나오게 됩니다. 육신에 대한 탕감이겠죠. 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탕감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